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니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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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의 별명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그 28장은 초대교회의 그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부터 기록되었고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지난달과 이번 달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어진 말씀대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나로 말미암아 써나가는 그런 나의 성령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러한 삶, 그들의 액츠거든요. 영어로 그들의 행함, 그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 역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고 써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써나가시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4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비난은 하지도 말고 비난을 받거든 차례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비난은 하지도 않고요 혹 비난을 받거든 차례로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들도 우리가 만났던 그 성령님의 똑같이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것,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은 나의 어떠한 특정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초대 기독교의 첫 번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동시간대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이 살아난 곳은 다르고 같이 그들의 생활의 반경은 다르지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심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심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즉 나의 생각과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우리가 삼각형의 사고에서 사각형으로 깨뜨리고 나아갔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들에게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유대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라는 그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딱 올라오니까 그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 야, 그거 율법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 알지? 너 되게 부정해진 거 알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러면서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요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때 그냥 뒤에서 계속 다른 말을 만들어내거나 키워내지 않고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직접 찾아가 조단조단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소문이 돌게 됐는지 그들은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이건 아이러니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그 똑같은 성령님을 간구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그 소리와 소문이 없는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비방과 비난을 지워내는 능력인데 모두가 성령님은 간절히 바라는데 이 비난과 비방을 지워내는 능력을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내 안에 저 사람을 자꾸 이해하고 용서하려 싶으면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막 아군을, 내 입장에서 아군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씹어줘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라고 안도를 하면서 되게 희열과 기쁨을 느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발생되고 도는 대부분의 비방거리는요 당사자와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사자와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일이라면 그 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려요, 금방. 아니면 그 둘의 싸움이면 둘이 싸우고 풀게 놔두세요. 우리는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가 막 오만 불은 다 붙여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번 한 달요 비난은 하지도 말고 시작, 비난을 받거든 차례대로 설명하는 한 달 됩시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나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듣자니 고고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 그때 어디 갔지? 그래서 그랬다.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자기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고, 여길 가면 어떻고,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어떻고, 내가 뭐 그 내 발 달린 짐승 뭐 기어다니는 걸 먹으면 어떠냐고 괜히 화를 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얼굴 안 봐요. 실상은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요. 그냥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분 말 들고 진짜 그분 잘못됐네요, 저분 말 들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잘못됐네요, 어떡하지?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알았어요. 막 그랬대요. 그러세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대. 꼭 물어보세요. 와, 그 힘들어요. 그분한테 찾아가 봤어요? 안 찾아가. 어떻게 그래? 가서 꼭 물어보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게 없는 말은 아니에요. 믿는 사실이지만 그게 과장되고 잘못된 소문이 막 돌아서 그를 비방하고 있다고요. 그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내가 그런다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괜히 나를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가서 성령의 역사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죄 아니면 자유하시라고.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어떻게 말해도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막 남 비방하면서 왜 우리가 숨어 다니냐고요. 그거 물어보세요. 내가 거기에 간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거 신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당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0월 한 달 따라해보세요. 비난은 하지도 말고 비난을 받거든 차례대로 설명하는 한 달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막 능력이나 막 권능 막 이런 거 말고요, 비난은 하지도 않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혹시 비난을 받거든 직접 찾아가서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성령이 나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계획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해서 내가 갔다. 성령님의 역사심 보십시오. 항상 내가 알고 내가 걸어갔던 그 반경과 울타리 안에서 나를 똑같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경과 새로운 영역으로 나의 걸음을 넓히신, 나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제한을 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내가 보여준 땅 말고 보여줄 땅을 향해 우리가 내딛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여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신앙 생활의 여정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복음에 대한 그 구원, 그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되게 뜨거웠었는데, 요즘에 왜 식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단언컨대 확실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내 신앙생활의 반경, 그 울타리가 딱 쳐져 있을 때부터 신앙이 안 자랐을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다 전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의 복음을 다 전하게 하고 다 전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비전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잖아요. 예?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태성에서 전도를 했는데 세상에 막 그 왜 건물에 몇 번 불났다 그랬잖아요. 막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불이 났다고 사람들 물 양동이 들고 막 다 찌끌고, 그때 진짜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진짜 개 돼지 빼고는 다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큰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개 돼지도 드렸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니 짐승을 그냥 집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들을 끌고 예배 같이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짐승이 소가 밖에서 뭐 하겠습니까? 찬양 뭐 기도할 때뭐 주야 막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곳을 떠나셨습니까? 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 그 동네 다 전도됐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태성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서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 음성대로 이끌려 와서 세워진 게 우리 하늘비전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2025년 10월 달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딥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원단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은 여러분 그냥 그 우연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런 계획이 있나? 꿈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여러분 지금 한류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근래에 저기 동대문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동대문의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너무 다 맛있게 생겨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10원 빵을 사 먹었거든요. 10원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10원 빵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사 먹는데 이렇게 맛있는 10원 빵은 처음 봤어요. 일단 그 예열을 한 다음에 온도계로 온도를 재더라고요. 그럼 끝났어요. 붕어빵 하나 굽는데 온도계 그 정확한 온도를 맞춰서 굽는데 맛이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젊은 분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5명이가 서 있었는데 이모 하나는 반절 잘라주세요 그러더라고. 나머지는 꽂아주는데 하나는 반절 잘라주래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반절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10원 빵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간 다음에 외국인이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한국말을 다 공부해서 한국에 온대요. 세상에 그 고쟁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을 다 섭렵한 다음에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써먹고 옆에서 또 일본 사람들 하이 막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고, 여러분 지금같이 세계에 진짜 한국의 여권, 한국의 얼굴, 한국의 언어로 먹혔던 역사가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월 한 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그 신앙생활의 패턴과 그 울타리 안에서만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나의 환경을 넓히시던지 관계를 넓히시던지 깨어지고 끊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실 건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후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나야 너 후원 받았어. 좋겠다 야. 많이 받았네.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내 평생에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마라톤 뛸 일이 어디 있어요? 마라톤에 무슨 전 세상에서 뛰는 거 제일 싫어해요. 뛰면서 땀 흘리는 거 더 싫어해요. 그렇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함께 가자 하면 내가 새로운 길을 도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요, 진짜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생기면 운동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카톡방 와보세요. 뭐 나이와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맨날 계속 걷고 계셔요. 걷고 오늘 몇 킬로 걸었다, 몇 킬로 걸었다 막 올려주고 계세요. 괜히 그런데 함께 했다가 막 살 빠지고 막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의 반경에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쳐서 성령의 사람은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시작. 네 번째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 17절과 18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라고요. 그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차단한다고요. 야, 그거 해봤어? 안 돼, 안 돼. 그때 가봤어? 안 돼, 안 돼. 야, 그 사람은 이미 안 돼, 이미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제한한다고요. 왜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 한마디 말에 사람들 몇 명만 움직이면요, 막 뭐 된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도 죄 많은 인간이고, 내가 못나도 죄 많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진짜 돈 벼락을 빵,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빵 맞아도 아우 이거 진짜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예, 내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근데 이 그들은 어떠한 그들입니까? 1절에 예, 그 사도들과 형제들, 즉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이라고요. 말했잖아요. 비난을 당했을 때 뒤에 가서 똑같이 비난하지 말고 그들과 대화하라고요. 그 대화 속에 이러한 결론이 맺혀졌다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래서 그 대화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갈등과 아무리 오해가 크고, 예전에 우리 유대인들 중에 한 명도 이방인들 가서 그렇게 막 겸상하거나 이렇게 대화 섞어본 적 없어. 네가 우리의 룰을 깨뜨렸어. 어떠한 비난과 비방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더 멋져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를 그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나도 그를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 별로 기뻐할 일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요, 진짜 기뻐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능력이. 그러므로 이번 한 달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나의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행전을 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비난은 하지도 않고 설령 비난을 받거든 차례대로 설명하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달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아서지 않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달 나의 선입견과 편견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나의 생활 패턴을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0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구함보다 우리의 피를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가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고요. 그는 경건했고 온 집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네요. 제구 시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자 그가 두려워 물었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죠. 사람들을 싹본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셨네요. 그는 곧 타인들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엠보냈죠. 이튿날 제6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 기도했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네요. 네 밝아진 짐승기는 것 공중에 새가 있었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시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답했죠. 그러자 소리가 다시 말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은 하늘로 올려졌네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문 밖에 섰죠. 성령께서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 하셨네요.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 유숙하게 했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죠.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베드로가 일으켜 말했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말했죠.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부르심을 사행하지 않고 왔네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소식을 너희도 알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었고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 보이셨죠.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부활하신 후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은 후 이에게요.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라. 우리가 증언하라 명령받았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죠.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죠. 함께 온 날래 받은 신자들은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모두 알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했죠 그 말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했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했네요.